저도 딱 1년 전에 서울 강남노회 노회장으로 취임을 해서 월요일 날 이제 노회장 인수인계를 해줄 때까지 뭐 특별히 뭐 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도 한 교회를 맡아 일하는 것도 참 신경 쓰이는데 노회장을 한다는 게 그게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안 해본 사람은 잘 몰라요. 책임감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머리에 뭐 돌을 하나 얹어 놓은 것 같은데 누가 그걸 묻더라고요. 시원섭섭하겠습니다. 그때 시원하지 섭섭은 절대 없다. 얼른 벗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정말 참 홀가분해서 이제 다음 노회장한테 이제 고태와 성경과 이걸 물려주면서 이제 잘 하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오더니 나는 언제 끝날고 하더라고. 시작도 안 했는데 뭘 끝날 걱정을 하느냐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는데 참 그 사명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참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은 무거운 사명인데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늘 기도해 주시고 해서 무사히 잘 마치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대부분 보면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데 빨리 머리가 휘는 사람은 30대나 40대가 되면 벌써 머리가 흰머리가 희끗희끗하며 생겨요. 저야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흰머리 생기는 건 정상인데 우리 부목사님들도 사실은 다 색깔을 칠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그냥 까만 것 같은데 가만히 두면 머리가 굉장히 많이 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 윤 목사님이나 우리 또 뭐 고 목사님 또 우리 그 외 기타 등등 뭐 여러 교육자들이 대부분 보면 머리가 빨리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흰머리는 왜 생기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조사를 해놨는데 보니까 유전적인 것이 강하다. 첫째는 머리가 빨리 흰머리가 생기는 집안에는 유전적인 게 강하다. 근데 이제 꼭 유전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형제들 중에도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빨리 휘고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겠죠. 유전성이 강하고요. 두 번째 보니까 스트레스가 강한 이러한 직업이나 직장이나 이러한 일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로 보면 뒷머리보다 앞머리부터 센데요. 이게 지은데요. 그 멜라닌 색소 부족이라 이렇게 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머리가 빨리 휘어진다. 또 하나는 아주 그 놀라운 게 풍토병이에요. 풍토병. 옛날에 그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천자문 있잖아요. 하늘천 따지 금을현 누를황 뭐 그 하는 그 천자문이 그 글을 만들어내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사람이 그 천자문을 하루 저녁에 만들어내는데 머리가 하얗게 휘었대요. 그렇게 이렇게 유전적인 것 또 멜라닌 색소 부족이 오는 신경을 많이 쓰는 스트레스나 이런 사람들 풍토병 뭐 이런 것들이 머리가 휘어지게 만든다는 것인데 문제는 기왕에 흰 거 좀 아름답게 가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머리가 지금 흰 것도 흰머리라도 아주 멋있는 머리가 있고 잘 가꿔야 되는데 가도카와 요시히코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이 가도카와 요시히코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머리 좋은 사람보다 느낌이 좋은 사람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산다. 머리가 아주 좋은 이런 사람들보다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좋은 사람들이 훨씬 세상을 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인생의 삶의 긴 여정에 볼 때 사람의 마음가짐, 또 인간 됨됨이, 우리는 이걸 인격이라고 그러죠. 인간 됨됨이, 인격, 이런 것들, 미소 띈 얼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느낌이 좋은 사람이 똑똑하고 총명하고 이런 사람보다 훨씬 세상을 더 기쁘고 즐겁게 살 뿐만 아니라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지혜가 세상을 바꾼다. 아멘. 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는 마음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미소 띈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정말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인격, 여기에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런 지혜가 세상을 바꾸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충만한 축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섞여서 살면서 어찌 신경 안 쓰고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복잡한 세상 살면서 오늘 하루도 많은 신경을 쓰고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즐거워하시는 지혜로운 삶인가? 다음 세 가지를 성경에는 정리를 해놨어요. 첫째는 왕과 백성의 공의, 즉 하나님의 법에 견고히 서라. 하나님의 법에 견고하게 서라.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신의 영역인 세상 속에 살았던 믿음은 신의 영역에 속해요. 그런데 인간 세계로 옮겨오면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철학이에요. 그래서 철학은 인문학의 대표가 철학이고,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신이 주도하는 세상 속에 살 때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인간적으로 옮겨오면서 인간의 세계로 들어오면서는 생각이라는 것으로 바뀌는데,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 인문학의 최고봉이 뭐냐면 철학이에요. 그래서 신이 주도하는 세계는 믿음이고, 인간의 세계에 주도하는 건 생각이에요. 생각. 믿음과 생각이 일치를 이룰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를 세상에서 실현을 하는 거예요.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인문학, 즉 철학이 강해지면서부터 시작하면서 뭘 부정하기 시작했냐면 신이 주도하는 세상, 즉 신의 세계의 영역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그래서 지금 인문학이 계속해서 발달하면서 전부 하면서는부터 보면 뭘 공격하느냐면 신의 영역과 같이 가야 되는데 신의 영역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전에는 인문학이 신의 영역인 믿음의 세계에서 생각의 세계인 철학으로 가면서는 이 꼬르를 이루고 보완작용을 했는데, 점점 갈수록 뭘 하느냐면은 인문학 혼자 일어서는 거예요. 철학으로 마치 인간이 다 바뀔 수 있는 철학적인 인간이 신의 영역에 충분히 홀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킨스 같은 이런 사람들, 이제 미래학자 이런 사람들, 엘빈 토플러라든가 많은 사람들, 서양학자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철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장자, 공자, 맹자,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전부 동양 사상들이 철학적으로 일어나고, 여기에 물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의 영적인 그 지혜를 생각과 믿음을 이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믿는 거는 다른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 믿는 줄 아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냐면 반드시 삶이 연결이 돼야 그게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해요. 어떤 사람들, 저 사람 성경 많이 안다고 예수 잘 믿는 줄. 전혀 아니에요. 성경 시험 100점 맞았다고 여러분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인가?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 문제 내볼까요? 도덕 시험 100점 맞았다고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세계는 신의 영역 세계인데, 이 믿음은 반드시 뭐를 수반하느냐 하면 행위를 수반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산 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 다른 믿음이 있어요. 다른 믿음이 이단이죠. 병든 믿음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죽은 믿음은 이미 안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문학의 세계, 철학의 영역, 이게 너무 극대화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신의 영역까지 뭔가를 밸런스를 맞추려니까 뭐가 나오느냐 하면 심리학, 상담학, 이거 해가지고 심리치료해가 인간을 고치고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어느까지는 좀 되겠죠. 심리치료해가 우울증 치료하고, 심리치료해가 뭐 이거 하고 뭐 상담해가 고치고, 어느 정도는 된다니까요. 그건 절대로 저도 부정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성령의 치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문학의 철학적인 것이 홀로 독립했는데, 인간이 혼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홀로 고독한 인간이 인간의 전 영역에서 홀로 설 수 있을 때만이 이게 자아 독립적인 인간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지혜는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두려워하고 따르는 사람이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공적인 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자기 자녀를 지혜롭게 교육시키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날 사실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자녀 교육이에요. 예전에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나요? 주로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오늘날은 자녀 교육을 누가 시키나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직장에 갔다가 맡기고 얼마 안 있다가 아침에 또 맡겨놓고 잠자고 우유 주고 몇 번 맡겨놓고. 이게 지금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는데 이거 사실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지금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자란 아이들은 복이 있도다. 진짜 복이 있는 애예요. 예전에는 교육이 뭐냐면, 자녀 교육은 예전에는요 1대, 2대, 3대, 심지어는 4대가 같이 살았어요. 일찍 장가 가죠? 13살에 갔으니까. 15살은 관연하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13살에 꼬마 신랑 간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13살, 15살. 그럼 우리로 볼 때 이거 애기 아니에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도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애기가 16, 17이 애기 논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 애기 낳았어요. 왜 그런 표정을 봐요? 여러분 어머니도 다 그래 낳았다니까. 다 여기 나이 많으시면 그 전부 15, 17에 애기 낳았어요. 그러면 30대 되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2 하면 30 되면 어떻게 되죠? 할매 되죠. 33세, 35세 할매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다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 15세 때 결혼해가 하면 45세쯤 되면 어떻게 돼요? 50세 전에 뭐 돼요? 정조 된다니까. 정조 할배, 정조. 예. 여기 다 정조 할배들도 있고 할매도 있고 그래요. 그게 예전 우리네 삶의 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같이 다 큰 거예요. 한 집에, 옆집에, 사촌, 뭐 오촌, 외가도 안 멀어요. 그 동네 옆에 산 넘어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저쪽 뒷동네 사람하고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어떤 교육이 됐냐면 집단 교육이 됐어요. 보이지 않는 뭐냐 하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저절로 예절 교육이 됐어요. 밥 먹으면서 밥상머리 교육이 됐어요. 형들하고 놀면서 가족이 뭔가를 알아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릴 때는 모르지만 다 그렇게 컸어요. 제가 셋째 형하고 만나면 셋째 형한테 하는 소리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요. 나를 업고 이제 셋째 형하고 나하고는 45년생이고 그러니까 나하고 이제 셋째 형은 이제 원래 70이고 나하고 나이 차이 나니까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셋째 형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나하고 차이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애들은 많으니까 형한테 아마 메고 띠를 메어준 거야. 옛날에 어린애들 다 띠 메잖아 이렇게. 예? 메으니까 형은 놀고 싶으니까 막 이렇게 밖에서 마당에 다른 데 가서 쫓아 놀면 꼭 내가 오줌 쌌대요. 셋째 형 뭐 하다가 보면 이게 그때 나 등에 오줌 쌌고 난 기억도 없거든. 나는 기억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말만 하면 나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뭐 그런가. 왜냐하면 그렇다 하니까 이게 등에 오줌 싸고 뭐 구슬치기 하거나 뭐 딱지 따먹게 할 때마다 애가 뒤로 자꾸 엎어지고 해가지고 힘들었다는 동 그러면 그런가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생활 전체의 삶을 유추해 볼 때 우리네 삶이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해라. 두 번째, 자녀 교육을 너가 책임지고 교육을 시켜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은 본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 삶의 긴 여정 가운데 신앙의 본이 안 됐던 여러 일들 때문에 자녀가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다음 대까지 신앙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유산이기 때문에 자녀를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겸손을 가르쳐라. 겸손. 자녀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귀여움을 받으려면 겸손을 가르쳐라. 이게 겸손이라는 게요, 반대가 교만인데 이 교만은 짠디처럼 자라거든요. 깎고 나면 또 자라고 깎고 나면 또 자라고 깎고 나면 또 자라기 때문에 일생 동안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 철저한 자녀 교육. 세 번째는 겸손을 가르쳐라. 존귀함을 얻게 되리라. 겸손을 가르치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본인도요 겸손이라는 걸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잠언서 29장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공의가 세워져야 한다. 공적인 어려움.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는 공의가 세워져야 된다. 공자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해요. 제자 중에 하나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나라를 세우는, 국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정직과 진실, 신뢰가 첫 번째다. 그래서요, 왕과 백성, 백성과 백성 사이, 백성과 또 모든 관리들 사이에 신뢰가 첫 번째다. 그것을 다른 말로 민심이라 그랬다고. 민심은 예로부터 뭐라 그랬죠? 천심이다 그랬어요. 신뢰, 정직과 진실. 두 번째는 경제와 곡물이 풍부해야 된다. 경제와 곡물이, 즉 잘 살아야 된다. 못 살면 아무것도 아니다. 세 번째, 국방이 튼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이 세 가지 다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중에 한 가지만은 택하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저는 첫 번째인 신뢰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맞다. 여러분, 신뢰가 없으면 경제나 곡물이 아무리 풍부해도 나라가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또 국방이 아무리 장비가 좋고 하더라도 월남전 전쟁, 중국 장개석과 모택동 전쟁 다 봐도 장비가 우수하다고 꼭 이기는 게 아니다. 저는 정말 참 요즘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웃기는 것 같아요. 일본이 우리나라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합니까? 일본이 우습게 하니까 중국도 우리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아니, 중국, 일본 우리 다 우습게 하니까 중국도 일본도 우리 우습게 하니까 북한은 우리 알기를 더 우습게 알아요. 이거 왜 이렇게 됐죠? 여러분은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는 왜 이렇게 됐죠? 우리나라가 우리끼리 싸우니까 그렇습니다. 맨날 우리끼리 싸워요. 광화문 내거리 안 가봐요. 밤낮으로 데모하고 있대. 다 정신 나간 사람들. 밤낮으로 싸우고 있다는, 국회 안 봐요. 밤낮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심지어 교계도 밤낮으로 싸우고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것은 악한 영들과야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악한 영들과야 싸워야 되는데 우리끼리 싸워. 하여튼 데모, 이쪽 데모, 저쪽 데모, 말만 붙으면 전부 분열이. 우리끼리 국회도 싸우고 뭐 이쪽도 싸우고 저쪽도 싸우고 다 싸우니까 일본 사람 가만 왜 말 한마디만 던져놓으면 자기들 우리끼리 열심히 싸우니까 여야 싸우지 뭐 무슨 싸우지 뭐 전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한 가지도 전부 야 맞다 이렇게 해가 되는 거 어디 있어요? 이게 아주 풍토를 잘못 만드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알기로 우습게 독도 우리 땅이다 막 나간다고 지금. 뭐 이거는 이거다 뭐 마음대로 해도 아무것도 우리끼리 싸우니까 그것 때문에. 중국 툭툭 건드리가 불법 해가지고 뭐 서해안 침범해가 고기 가져가고 막 쌍거리로 끌어가도 잡아놓긴 잡아놔도 별 효력도 없고 우리끼리 싸우니까. 그러니까요, 북한 우리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예, 뭐 하나만 던져놓으면 뭐가 폭침이다 아니다 뭐 우리끼리 싸운다니까요.
얼마나 웃기는 동네예요 이게.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가 없는 족속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신뢰를 잃어버린다. 전부 싸운다니까요. 제 말을 틀렸으면 광화문 내거리 가봐요. 맨날 아무것과 서로 싸운다. 참, 이 나라가 복음 위에 반듯하게 세워지려면 정말 영적으로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불안해요.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즐거워하지만 악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불안해요. 악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오늘 주변에 수많은 범죄자들, 마약, 그 다음에 폭력, 도박, 온갖 것, 심지어는 이제 드디어 마지막 보루의 간통죄도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다고요. 그게 인권이니 뭐니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간통죄마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거 불륜을 저질러도 괜찮은 모양이다, 최소한 교도소는 안 가는 모양이다 하는 잘못된 시각의 메시지를 줄까봐 그게 난 목사로서 참 걱정돼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 TV 이런 거 나오는 연습곡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불륜을 미화해가 막 멋있게 난 이거 참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어렵고 힘들게 가난하면서도 또는 정상적으로 사는, 열심히 사는 멋있는 사람들이 이거 TV에 내가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는데 희한한 삼각관계, 이상한 불륜 이런 걸 미화로 해가지고 하는, 이거 정말 아니거든요. 우리가 오늘 사는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지혜로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는 지혜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이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축복을 받는 통로이다. 채찍과 꾸지람을 지혜로 교육해라. 자녀 교육이 있는데 제일 나쁜 게 뭐냐 하니까요, 자녀들에게 일찍 재산 분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 미리 나누어 줄 유산 별로 없죠? 별로 없죠? 있으시더라도 미리는 넘기지 마십시오. 해놓으면 자식들한테 참 좋을 것 같지만 둘 다 불행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필요할 때 물론 자식에게 좀 넘겨줄 재산이 있으면 그거보다 더 귀한 거 없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느 정도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지키고 일어서도록 해야 돼요. 만일에 미리 다 넘겨주면 여러분은 뒷방 노인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식들과 금이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우리끼리 싸우는 분열, 교회도요, 내부에 우리끼리 싸우면 교회도 반쪽 나거나 멸망하거나 해체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멘.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이가 그걸 노립니다. 나라도 정말로 걱정된다니까. 우리나라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 보세요. 정신없어요. 정신 차려서 사단이가 흔들어대는 걸,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고 싸움이에요.
잘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의 지식 교육은 꾸지람과 채찍이라고 뭐 아프게 때리고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 훈계해서 미리미리 대비해라. 자, 그러면 생활 속에서 크리스찬의 자녀 교육에 반드시 지켜야 될 오늘 7가지 덕목을 이야기해 놨어요. 7가지 덕목을. 이 강의 시간이니까 이 부분은 좀 여러분이 적으면 좋겠어요. 7가지 자녀 교육에 반드시 생활 속에서 지키게 해야 될 것. 첫째, 언어 습관을 조절시켜라. 말투, 예절, 언어 습관. 말은 습관에서 옵니다. 경어를 쓴다든가, 상대에게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한다든가, 상대와 좋은 대화를 하는 훈련은 좋은 습관에서 옵니다. 자녀에게 첫 번째, 너는 언어 습관을 조절시켜라. 두 번째, 사고방식, 생각. 아까 그랬죠? 인문학의 모든 것은 생각이라고요. 철학, 거기서 자아가 출발한다고. 신의 영역은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자녀의 사고방식을 긍정적으로 훈련시켜라. 안 된다는 아이들로 만들면요, 반드시 마지막에 끝에는 아니다로 부정하고 세상을 끝내요. 왜냐하면 인간은 교육받은 대로 훈련되어 있고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 습관을 잘 조절 훈련시켜라. 말투, 예절. 두 번째는 자녀의 사고방식을 긍정적으로 키워라. 어렵다고 막 짜증내고 끝장이니 뭐니 절대 그런 말 하지 않도록 아이들한테. 아니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가난하고 힘든 저희 집안을 끝까지 붙던 사람은 어머니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머니는 정말 제가 이 나이에 내가 돌아봐도 우리 어머니는 참 똑똑한 여자였다. 뭐 지금처럼 대학을 나오고 뭐 이런 훌륭한 거 없었지만 우리 어머니는 여자였지만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여자였다. 아들아, 넌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너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너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더라. 너는 이 다음에 잘 될 거야. 너는 이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게 될 거야. 넌 누구보다 건강하지 않니? 절망하고 좌절할 때마다 한 번씩 던져주는 어머니의 말이, 그래, 힘든 군생활, 또 여러 가지 참 힘든 사회생활, 모든 것들, 해외 나갔다가 와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다 그랬을 때도 어머니 곁을 떠날 때도 어머니가 너는 네 하나님이 끝까지 너를 지켜주실 거다. 이 예언처럼 하시는 말이었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요, 어머니의 모든 마인드가 긍정적이었대요. 세 번째는 생활 습관을 가르쳐라. 언어, 사고방식. 세 번째는 생활 습관. 술, 담배, 잠자는 습관이죠. 술 먹는 습관이죠. 담배 피우는 습관. 백해무익한 담배, 그거 배웠다가 끊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백해무익한 술, 요즘 멋으로 뭐 조금씩 한 잔씩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건강을 해롭게 하는 술, 알코올 중독, 얼마나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좋은 생활 습관, 술이라든가 담배, 뭐 이건 또 더 도가치는 치면 마약, 도박 이런 것도 있겠죠. 좋은 생활 습관. 그런데 잠이 들어갔어요. 잠인데 잠은 아무데나 밖에서 잠자지 마라. 아무데나 가가 뭐 친구 집에 가가 잔다 하면
우리 남자애들은 뭐 괜찮아요. 네 친구 집에 자고, 별로 그런 게 한두 번은 괜찮은데 바람직하지 않다. 잠자리를 어디서 함부로 자느냐에 따라서 너의 삶의 중요한 것들이 결정된다. 아멘. 언어, 사고방식, 생활습관. 네 번째가요, 식사습관입니다. 식습관, 편식. 건강을 지키는 것은 식습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 좀 몸이 아주 아프고 나면 집으로 돌아오면 뭐부터 바꾸게 하죠? 식단부터 바꾸게 하죠. 자, 이런 식단으로 바꾸게 하는 거예요. 식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커피를 먹으면, 오늘 아침에도 커피를 한 잔 먹으려고 우리 아들 보고, 야, 아빠 커피를 한 잔 가져와. 커피를 타고 오면서 설탕 몇 개 해야 돼요? 그거부터 물어요. 달달하게 해가 가져오면 되니까. 한 번인가 두 번 넣어 왔는데 영 안 맞아. 듬뿍 집어 넣어 가져와. 그리고 우리 아들이 나를 가르치려 하는 겁니다. 아빠 설탕 많이 먹으면 안 좋아. 그래. 내가 답변을 뭐라 했겠죠? 나도 알아. 나도 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단 것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뇌를 많이 쓰는 사람은요, 반드시 단 걸 먹어야 합니다. 예, 이게 막 팍팍팍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고 건강을 확 버릴 정도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한 번씩은 단 것을 먹어줘야 이 뇌 쪽이 팍팍 돌아간다니까요.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 그래서 저도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걸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커피를 한 잔 마셔도 아주 쓴 것보다 적당하게 탄 것이 몸에 오히려 맞으니까 그렇게 먹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반드시 설탕 탄 커피를 먹기 때문에 에이, 저 영 아닌데. 아니에요. 나도 한때는요, 예? 설탕 안 튀어가 뭐가 그렇죠. 에가체프라 코카인이나 뭐 여러분 베네수엘라 어떤 커피는 어떻고, 그거 옛날에 다 먹어봤다니까요. 그래도 제일 잘 맞는 것이 설탕해가 달달한 게 좋습니다. 몸에 맞으니까. 그렇다고 못 먹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좋은 식습관을 하는데, 나도 이게 그렇게 좋은 습관은 아닌데, 음식이라는 건 습관에 가는 겁니다. 애들은, 어떤 애들 계속 어려서부터 고기만 줘놓으니까요, 고기 반찬 없으면 밥 안 먹어요. 계속 육고기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 거 지금은 다 알아요. 상추를 계속 먹는 사람, 된장에 깨끗하게 먹는 사람은요, 보약을 10첩씩 먹는 것보다 좋다 그래요. 피를 맑게. 현대의학이 다 증명된 거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맛없는 상추 계속 그것만 먹으라 하면 여기 다 뛰쳐나갈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식단을 편식을 하지 않도록 훈련을 시켜야 된다. 5번째가 경제 습관입니다. 어려서부터 돈의 소중함을 잘 교육을 시키라. 대부분 여기 와가 무너지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가 일하고,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귀하다고 안 시켜요. 요즘 딸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 한 번도 엄마가 다 해주고 제대로 이 음식 만드는 거 안 가르쳐 놓으니까 결혼해가 하기 힘드니까 남편 보고 자꾸 하라 그래요. 그 바보 같은 남편들이 다 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게 지금은 남녀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게 말이죠, 이게 경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려서부터 돈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참 신기하게도요, 총각 때 돈 버린 사람 잘 없어요.
나이 들어가 이제 가정 가져가 이게 돈이 총각 때 돈 많이 버니까 많이 쓰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결혼해가 이제 돈 모아야지 하면 그때부터는 돈이 안 모여. 돈을 알고부터 보면 이게 돈은 말이죠 물과 같다 그래요. 낮은 곳으로 흘러가거든요. 근데 준비된 사람에게는 물꼬가 트이는 겁니다. 그게 물꼬가 트인다고요. 근데 이 물꼬가 흘러가는 거를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어떨 때 참 저는 보면 참 답답할 때 있어요. 그렇다가 내가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하세요 할 수도 없고 꼭 안 되는 것만 들고 와가 상담해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해달라 해가 기도로 이미 다 저질러가 다 해놔놓고 그 다음에 와가 가니까 속으로 주여 안 망하게 해주세요. 이럴 경우가 참 많아요. 말은 못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경제 돈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날 동안 이 땅에는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기도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째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다. 부모, 형제, 피부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만남. 이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된다.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된다. 이걸. 그러면 늙었어도 고생을 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한 것을 가르쳐라. 너가 이 세상 살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는 이 앞에 있는 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네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것을 크리스찬의 자녀 교육의 언어, 사고방식, 생활습관, 술, 담배, 잠, 식사, 5번째 경제, 6번째 가족의, 7번째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너네 일생 동안 고백하며 네 자녀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교육해라. 이것이 지혜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